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선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22일 이 17일차 라마단 기도의 날인데, 여러분 그 나눠드린 Loving Muslim Through Prayer라는 교재를 보시면 17일차에 뉴욕 브루클린에서 사역하는 이슬람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올라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이 뉴욕의 브루클린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크리스타나 여러 선교단체들, 프론티어스 이런 선교단체들이 그 지역을 타겟해가지고 많은 무슬림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파키스탄 출신의 자미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곳에서 무슬림들을 위해서, 본인도 무슬림 출신이었고 또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자미르 목사님이 브루클린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무슬림들을 매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귀한 사역이 전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메릴랜드 지역에도 볼티모어 또 DC 지역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사랑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한번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브루클린 지역과 또 볼티모어 DC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내 많은 도시에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쪽,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시카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지역에 보면 어느 한 도시는요, 무슬림들이 집단 이주를 해가지고 주민의 80%가 무슬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무슬림 리더들이 나오고, 아예 거기서는 하루에 5번 공공기관에서 그 기도하도록 그 콜링하는 그런 어떤 사이렌 울리는 것을 합법화시키고 완전히 이슬람 도시처럼 되어가는 그런 지역이 있다는 신문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북미주의 무슬림들 또 교회들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는 또 북미주의 많은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뉴욕의 브루클린 지역에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사역하는 또 많은 또 선교사님들, 또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또 크리스타와 또 파이어니어와 또 프론티어스 여러 선교단체들이 하나님 이슬람 그 배경에 또 무슬림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귀한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선행하시고 함께 역사해 주셔서 정말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도전받고 변화받고 하나님 생명의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환경으로 또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정말 이 북미주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이 복음으로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볼티모어 지역과 DC 지역, 하나님 정말 이 지역에서도 많은 교회들과 또 성도들이 또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무슬림들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단지 사랑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미주의 많은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는 또 라마단 17일차를 맞아서 많은 교회들이 뉴욕의 브루클린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옵는 것은 북미주에서 가장 많은 아랍 출신의 무슬림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지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정말 전략적으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성령께서 일하시는 정말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파키스탄 출신의 하나님 무슬림이었다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목사님이 된 우리 자미르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안전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무슬림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볼티모어와 워싱턴 지역에도 하나님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고 모스크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무슬림 형제자매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북미주의 많은 또 도시들마다 특별히 한국에도 많은 이주민 무슬림들로 인해서 하나님 무슬림이 보급되고 확장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들이 일어나서 또 정말 깨어서 무슬림 형제들을 향해서 복음을 나누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도전이며 동시에 기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정말 전략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또 이슬람을 함께 공부하고 또 배우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경계와 물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먼저는 사랑하고 정말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 4장 2절의 말씀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하고 또 명령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첫 구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명령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고 그 삶의 상급을 쫓아서 우리에게 어떤 그 은혜를 베푸실 텐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베델 교회에 맡겨주신 어떤 생명의 열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의 열매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아름답게 연글고 풍성하게 맺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래 참음과 인내해야 돼요. 특별히 이슬람 선교는 인내가 없으면 선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두 번 쑤셔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게 고구마 전도법의 용어죠. 찔러보고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두드리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무슬림들을 향해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제가 자료들 통계 자료와 지도 자료를 좀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1910년도에 기독교 선교 대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사실 1792년도에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선교사로 나간 이후에 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근대 기독교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100여 년 동안 기독교 선교가 아주 확장적으로 역동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크리스찬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로 교회가 늘어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든 전 세계에 흩어진 한 1,500명의 그 당시에 1,500명의 기독교 선교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번 지금 세계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그래서 영국의 에딘버러라고 하는 도시에서 선교 대회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이게 1910년도에 에딘버러 선교 대회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선교 대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근대 선교에 있어서는 최초의 선교사 대회가 열렸거든요. 거기에 사실 우리 조선을 대표해 가지고요 신치호 선생님이 참여하셨습니다. 한국 기독교를 대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한국 기독교의 통계도 그 당시에 보고가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 대비해 가지고 기독교 인구가 한 6억 명 정도 된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기독교 선교 대회가 여러 그 대회로 이렇게 분화되고 또 신학적인 대립으로 인해서 WCC나 WEA라고 하는 단체가 또 뭐 이 좌익 우익 나누면서 이제 그 분화가 되다가 로잔 선교 대회라고 하는 것이 1974년도에 스위스 로잔에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제가 쓰겠습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1974년도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 존 스토트, 랄프 디 윈터 이런 선교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기독교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지 이 로잔 대회라는 것을 개최를 했는데요. 이것이 1차 대회였고 2차 대회가 마닐라에서 80년에 열리고요. 30년 뒤에 2010년도에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서 제3차 로잔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3차 로잔 대회 때 타드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지난 100년 동안 1910년에서 2010년까지 지난 100년 동안 기독교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다시 통계 자료를 내서 비교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1910년도에 6억 명 정도에서 23억 정도로 기독교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이 바로 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인데 보시면은 1000만 명 정도에서 5억으로 늘어났고요. 아프리카 지역은 아시아 지역은 2,500만에서 3억 5천으로 늘어나고 라틴 아메리카는 7,400만에서 5억 5천 정도로 늘어나는 아주 급격한 기독교 인구의 성장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럽은 인구가 조금 늘어났긴 했지만 인구 증가 대비하면 유럽의 기독교는 굉장히 쇠퇴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북미주도 증가하기는 했지만 전체 인구 증가율에 대비하면 그렇게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 특별히 요 시기에 1910년부터 2010년까지 북미주의 기독교 증가는요, 대개 보면 이민의 증가에 따른,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민해 와서 증가한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인 증가 혹은 이민에 의한 증가이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통한 증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910년도에 기독교인들을 국가별로 각 나라의 몇 퍼센트가 되는가를 조사해 가지고요,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많은 퍼센테이지는 찐하게 표시를 하고 적은 크리스찬 퍼센테이지가 있는 지역은 아주 옅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북미주, 남미 같은 지역은 아주 진한 파란색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깔로 보면 흐리게 되어 있는데 크리스찬 파퓰레이션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1910년도에 보니까 대부분의 기독교가 북미, 남미, 유럽과 러시아 지역, 러시아 정교회, 그래서 캐톨릭과 정교회를 다 포함한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오스트리아는 이제 영국에서 개척한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남아프리카 주로 이제 식민 지배를 당했던 지역이 기독교가 많은 지역이고, 기독교가 적은 지역을 보시면은요, 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1040 윈도우라고 하는 지역, 이 1040 윈도우가 어떤 지역이냐면은 제가 설명드리면은 북아프리카의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모로코에서부터 일본에 이르는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에 이르는, 그래서 이게 북위 10도, 북위 40도. 우리 한국이 38도가 38선이 여기 있죠.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네요, 사실은. 조금 더 내려와야 되는데. 그리고 캄보디아가 13도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좀 창이 내려와야 되는데요. 아무튼 10에서 40 위도, 북위 10에서 40도, 이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에서 일본에 이르는 가상의 창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을 우리가 1040 윈도우라고 하는 이름으로 1040 창, 이런 창문, 가상의 창문의 이름을 붙입니다. 왜 그렇게 붙이냐면 이 지역이 기독교 선교가 가장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으로 봐도 색깔이
가장 옅은 지역, 기독교 파퓰레이션이 가장 낮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아프리카 남쪽 사하라 이남 지역에도 크리스찬 인구가 낮고요. 그 다음에 태평양 오세아니아 지역에도 크리스찬 인구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크리스찬이 6억이고 100년 지난 2010년도에 크리스찬이 23억, 오늘날이 23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기독교 인구 대비로 하면 과연 지도가 어떻게 변했을까? 2010년에 각 나라별로 기독교인 퍼센테이지를 따져가지고 색깔로 표시하니까 여러분 이 스케일을 보시면 95% 이상은 제일 진한 색깔로 표시를 했고요. 또 뭐 75%, 뭐 60% 기준으로 이렇게 옅은 색, 진한 색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은 여전히 북미주와 남아메리카는 기독교 인구가 많이 퍼센테이지가 많고요. 이 유럽과 러시아 정교회 지역도 마찬가지고 오세아니아 지역, 남아프리카 지역의 기독교가 굉장히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1100만에서 거의 한 3억 5천 이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증가를 했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1040 윈도우 안의 기독교는 여전히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숫자적으로 보면 아시아의 기독교가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구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말이죠. 기독교 자연적인 인구 증가율보다 기독교 증가율이 낮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40 윈도우 지역에 보시면은요, 왜 복음이 또 기독교 선교가 이렇게 더딘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북아프리카 지역, 사하라 이북의 북아프리카 지역은요, 전부 다 무슬림 국가들이, 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7세기부터 이렇게 지중해 연안 지역, 북남유럽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점령해 오다가 이 사하라 사막을 만나가지고요, 그 사하라 이남 지역으로는 이슬람이 급격하게 전파되지가 못한 거예요. 그 사하라 사막을 건너가지 못해서. 그래서 이 사하라 사막 이북 지역은 이슬람이 아주 강력한 지역이고요. 또 보시면 이 중동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이 중동 지역도 이슬람 국가들이고, 중앙아시아 스탄 컨트리들 다 이슬람 국가들이죠. 중국의 서북부의 위구르 지역, 회족을 중심으로 한 4개 부족이 이슬람 권역에 속하고 거의 1억 명에 가까운 무슬림들이 중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도 한 2억 정도의 무슬림이 살아가고 있고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슬람 국가들이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보르네이 뭐 이런 데가 다 이슬람 국가들이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1040 윈도우에 지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적어도 65%에서 70% 정도가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또 무슬림들이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 마지막 우리가 넘어야 될 어떤 선교적인 도전은 이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도표가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 보시면 무슬림 에서 나온, 이 무슬림 기관에서 나온 이슬람 분포도인데, 여러분 보시면 이 1040 윈도우 안에 이슬람들이 가장 강하게,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선교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반증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2010년도에 이 타드 잔슨이라고 하는 분은 고든 코넬 신학교에 있는 기독교 연구소, 통계학 연구소의 교수신데, 이분이 제3차 로잔 대회를 준비하면서 2010년도에 전 세계 기독교를 연구하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지난 100년 동안 기독교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6억에서 23억으로 증가했는데 전 세계 인구 대비를 놓고 보니까 34.8%에서 33.2%로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도전적인 이야기인데, 물론 반론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마 왜냐하면 1910년도의 인구 통계는, 오늘날의 인구 통계는 유엔과 각 정부에서, 나라에서 통계 낸 것을 가지고 비교적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만 1910년도의 통계는 누가 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선교사들이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숫자적인 통계가 조금 오류가 많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비난도 있고 어떤 문제 제기도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 세계 인구 대비로 했을 때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 인구가 전 3.7배가 성장을 했거든요. 1910년에서 2010년까지 100년 동안, 그러니까 370배가 성장을 한 건데 370배가 아니라 370%가 성장을 한 건데요. 기독교 인구 성장률은 3.5배 정도, 350% 정도밖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기독교가 그렇게 크게 성장하고 있지는 않다. 근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슬람권, 그다음에 힌두권, 중화 문화권, 어떤 그 메이저 릴리전, 세계 주요 종교권에서 선교가 부진하다, 그런 이야기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기독교 선교의 도전이고요. 여러분, 구조적인,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독교 선교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1989년도에 로잔 제2차 대회가 80년에 있었고요. 85년, 87년, 89년도에 선교 분과에서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페이퍼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한 페이퍼 중에 하나가 보고하는 게 뭐냐면, 전 세계 기독교 선교사를 100으로 놓고 조사를 해보니까 선교사들 100명 중에 93명이 이미 복음화된 지역에 가서 선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지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물론 협력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면서 파트너십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누군가 가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제시하지 않으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지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7%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제기가 됐고, 그 이후에 나온 그 전략이 뭐냐면 선교사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략적인 곳에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다른 자료에 보면, 이것은 이제 그 US Center for World Mission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선교사들을 이렇게 쭉 분포를 보니까 전체, 지금 이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그림은요, 보라색인가요? 파란색인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밑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은 전 세계 인구의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러니까 1세계라고 하는 것은, 제1세계는 여러분 뭡니까? unevangelized,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세계의 인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한 65%가 이 1040 윈도우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2세계는 복음화가 돼 있지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화된 세계에 살아가지만 복음은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세계는 이미 복음화된 크리스찬 월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위에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은요, 선교사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한 지역에 가장 적은 선교사들이 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할 때도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나가서,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선교사들이 안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핍박받는 거예요. 비자도 내주지 않고요. 가면은 뭐 그냥 감시하고, 교회를 세우면은 핍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열매가 없고 힘드니까 가서 사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 또 교회들도 보면은요, 이런 지역에 후원 조금 하다가 후원을 중단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슬람권 선교사님들 좀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러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파송교회가 안 변했다, 파송교회가 파송을 중단 안 했다, 그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슬람권에 가서 10년 지나면은요, 파송교회도 뭐 열심히 후원하고 기도하는데 전도 한 명 못하고, 교회 하나 개척 못하고, 뭐 선교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슬며시 후원을 다 중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 문제도 있고
어떤 선교지의 어떤 그런 열악한 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지역에 조금 더 전략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선교 전략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그 밑에 아마 글자가 좀 빠져가지고 죄송한데, 이 표시는 주요 문화권 내에 100만 명 인구당 선교사가 몇 명 가 있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보시면은 이미 제일 오른쪽에 높이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지역인데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많은 지역, 기독교 세계의 선교사는 인구 100만 명당 185.6명이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올림해서 186명이, 100만 명당 186명의 선교사들이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미 크리스찬들이 있는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유대인 지역과 부족민 지역이에요. 여러분 50%, 58, 50% 돼 있는 데다가 유대인, 부족민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것은 지난 100년 동안 기독교 선교가 유대인들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닉 주이시 무브먼트가 1892년도에 그 헨리 코엔이라고 하는 이 헝가리 랍비가 뉴욕의 그 맨하탄에 이민을 와가지고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한 전도자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을 나눠줬는데요, 그걸 받아가지고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나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 믿겠다, 이 유대인의 문화 정체성은 버리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유대인식으로 회당 시나고그에 가가지고 시나고그를 차리고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수많은 무슬림들이 지난 120년 동안 여러분 한 400만 명의 주이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 여러분 놀라지 않는데, 놀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게 놀랄 만한 이유, 그 사건인 게 왜 그러냐면요, 역사상 기록된 문헌으로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에 개종한 사람들의 숫자를 특별히 이제 뭐 기독교가 점령해서 억지로 개종시킨 거 그런 거는 이제 제외하고요, 정말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숫자를 역사학자들이 쭉 찾아보니까 지난 2000년 동안 20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더 많이 있겠죠. 근데 기록된 역사를 놓고 보면 2000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 120년 동안 이 헨리 코엔이라고 하는 분이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 신약 성경을 읽고 예수님 영접하고 Jews for Jesus라고 하는 단체를 시작하고 또 이 메시아닉 무슬림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는요, 400만 명의 주이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메시아닉 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은. 그죠?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센시티브한, 민감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을 다른 문화권에 제시할 때는요, 반드시 문화적인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문화에 적합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세계가 주이시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틴 코헨이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어떤 그 문화적인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서 유대인 선교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요. 또 교회도 많이 동참을 했고, 이 메시아닉 주 운동에 우리 기독교 선교가 많이 그 파트너십을 하면서 됐고요. 또 한 가지 부족민 선교가 늘어난 것은 사실 그 위클리프라고 하는 그 성경단체, SIL이라고 하는 그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세워지면서 성경 번역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이 성경 번역은 이미 문자가 있는 지역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번역만 하면 되니까 문자가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문자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해주는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족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New Tribe Mission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거긴 아예 그냥 트라이브로만 선교사를 보냅니다. 이런 전문적인 선교단체가 생기면서 부족민 그 지역에도 인구 100만 명당 50명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요. 그 이외에 무종교인 지역, 주로 공산권 지역이죠. 무종교 지역은 공산권 배경인데 그런 지역에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서 인구 100만 명당 10명이 나가 있고요. 일반적인 지역은 이제 불교, 중국인, 힌두교 지역은 100만 명당 5명이 나가 있는데,
그럼 무슬림은 몇 명 나가 있습니까? 2.73명이 가장 작은 숫자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겁니다. 인구 100만 명당 한 3명, 반올림 해도 3명 정도가 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3명을 100으로 놓고 봐도 이 100 중에서 대부분 85%가 무슬림 지역에 가가지고 무슬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세워진 교회와 연합하고 기독교인들하고 사역하면서 이미 교회가 크리스찬들하고만 사역을 하지 무슬림 사역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슬림권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중에서도 한 15% 정도만, 15%에서 17% 정도만 실제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요, 인구 100만 명당 이건 0.45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비율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요, 가장 많은 인구, 가장 많은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 이슬람에 가장 적은 선교사들이 가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 지역의 선교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격려하고 파송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그림은 아주 재밌는 그림인데요,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세계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 세계 지도 아까 이제 보신 이런 지도에다가 전 세계 지도에다가 기독교 인구를 퍼센테이지로 해가지고 이 색깔의 농도에 맞는 무게를 가지고 이렇게 쭉 올려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 타일에서 50%면 50%에 해당하는 무게를 쭉 놓고 무게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이 지도의 무게 중심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900 AD 30년 경에는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계셨으니까 기독교의 무게 중심은 예루살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500년, 1000년 경으로 넘어가면 비잔틴 제국이 기독교 세계의 중심지가 되면서 그 센터 오브 그래비티, 이 무게 중심이 비잔틴, 오늘날 터키의 이스탄불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1000년경에는. 1500년경에는 유럽의 기독교가 강성해지면서 이 중심이 독일이나 프랑스 지역으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1910년경에 보면은 그 기독교의 무게 중심이 스페인 지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2010년경에는 아프리카 말리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게 되는데,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지중해에 살던 모든 사람들의 세계관은요, 세계는 어디냐면 지중해가 세계였어요. 땅끝은 스페인이 땅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서바나로 가려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그들이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되는데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 예수님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땅끝은 어디입니까?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땅끝은 시작한 곳이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무게중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날, 그것이 땅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선교학자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기독교의 무게중심을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북아프리카 사하라 지역에 와 있는데, 이게 그 동북쪽으로 올라가는 사건이 뭐냐면, 이슬람이 무너지면 이 무게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과 또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떤 복음으로 회복되는 그날이 오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전 세계 선교를 놓고 봤을 때 이 아프리카 대륙별로 놓고 보면 아시아 선교가 가장 지금 큰 도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아시아는 지금 그 기독교인이 20%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보면, 왜 그러냐면요, 이 아시아에 힌두교 국가들이 다 아시아에 있어요. 그죠? 불교 국가들이 다 아시아에 있습니다. 이슬람을 놓고 봐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슬람
인구를 따져가지고 나라별로 해가지고 이슬람이 가장 많은 나라를 10개 국가를 선정하면 4개가 아시아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디아, 방글라데시. 이 4나라에 있는 무슬림들이요, 전 세계 무슬림의 62%입니다. 그러니까 아랍,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무슬림들 다 합쳐도 아시아에 있는 무슬림 숫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지금 아시아에 분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 무슬림들의 어떤 복음의 그 돌파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여러분 그 책에 보시면 앞부분에 한수아 선교사님이 중국 신장의 위구르 그 회족 무슬림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아티클을 몇 편 쓰셨는데요. 사실 중국의 무슬림들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중동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무슬림들이라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동의 무슬림들이 정말 무슬림 문화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뭐 이런 비유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부자 운동 하시는 분들은 메시아닉 주이시처럼 예수님을 믿는 무슬림, 메시아닉 무슬림,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하면서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만약 문화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삼위일체를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 중국의 무슬림들에게 심어진다면 아마 중동이나 아시아 쪽에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슬람 선교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림 보신 적 있나요? 성지순례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젊은 분 중에는 안 계시는군요. 성지순례 가서 이 건물을 보신 분, 보셨습니까? 들어갔다 오셨습니까? 한 목사님 다녀오셨고 들어갔다 오셨구나. 보통 성지순례 가면 잘 안 가는데 이게 모스크입니다. 691년에 그 압둘 알 말리크라고 하는 칼리프는 이 이슬람 제국의 정치적인 통치자면서 동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를 갖다가 칼리프, 대리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알라의 대리자로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어떤 왕을 칼리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637년에 이슬람 우마야드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요, 691년도에 바로 이 사원을 짓습니다. Dome of the Rock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반석의 돔이라고 하는 사원을 짓는데, 사실 양식 자체는 7세기에 시리아닉 정교회 양식하고 거의 흡사해요.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 가시다 보면 그 이디오피아 정교회 혹은 올소독스 처치라고 그 간판이 붙어 있는 교회들 보시면은요, 되게 이렇게 돔 형식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 건물을 지으면서 이슬람 세계가 의도했던 것이 무엇인가는 그 건물에 새겨진 글씨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 외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그는 유일한 알라시며 자족하며 잉태하지도 되지도 아니하신 분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지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이곳에 성지 순례하러 예루살렘을 방문한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 건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정교회 건물이랑 똑같았으니까 혼동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런 글귀들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적힌 것이죠. 여러분, 그 안에 이게 이제 원래 오리지널 건물인데 그 위에 나중에 이제 복원한 것인데요, 그 안에 있는 회랑의 글씨들도 보면 이런 글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노니 그는 아들을 갖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슬람 1세기의 어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게 이슬람 신앙의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 복음의 핵심, 전도의 핵심은 뭡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 전하는 게 목적인데, 이슬람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이건 전도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로 지금 종교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 선교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또 밑에 보시면은요, 책의 사람들이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의 핵심 자체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진실 외에 말하지 말라. 마리아의 아들인 메시아는 단지 하나님의 사자요 그분의 말씀으로 마리아에게 주신 아들이요 그의 영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그의 선지자를 믿되 셋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마 이게 꾸란 4장 171절에 나오는 구절과 흡사한데 아마 이제 그런 구절을 적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래서 꾸란에 보시면 예수님 신성에 관해서 부인하는 구절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구절들, 예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구절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슬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이유예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 선교사들이요, 지난 1400년 동안 이 무슬림 세계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 초기에 그 변증가 중에 한 분인 그 시리아 정교회의 교부 요한 1세, 패트리아크 존 퍼스트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게 이런 표시는 이슬람식 표현인데 이게 flourish, 639년에 이분의 어떤 신학적인 사역적인 절정기가 그때였다. 왜냐하면 이제 이슬람 세계는 태어난 날하고 죽은 날을 기록을 안 하기 때문에 생년월일, 우리 보통 태어난 해부터 죽는 해까지 기록을 하는데 이제 그런 기록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장 중요한 어떤 해를 기준으로 해서 기록을 하는데, 이 교부 요한 1세가 지식의 원천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요, 이스마엘 2단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 글에 보면은 정말 오늘날 봐도 우리가 놀랄 정도로 이슬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지식을 가지고 이슬람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슬람들을 정확하게, 이슬람 종교를 이해하고 무슬림들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좀 도전받을 수가 있고요. 이분이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슬람에는 이 세 가지 신학적인 공격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기독교인이. 둘째는 무슬림들은 성경을 공격하는데 성경을 변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그 교부 요한의 그 제안이었고요. 또 세 번째는 십자가 숭배에 관해서 이슬람이 공격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부 요한은 1번하고 3번에 관해서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터치를 안 하고서 지나갔는데요. 뭐 기록이 안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1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뒤에 가서 나오는데 꾸란을 가지고 변론을 했어요. 3번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숭상한다, 우상 숭배한다 라고 하는 무슬림의 공격에 관해서 이 성상이나 십자가가 우상 숭배가 아니다, 어떤 종교적인 상징이다. 상징은 그 상징이 지시하는 본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어떤 상징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교부 요한이 아주 재밌는 질문을 했어요. 그럼 너희들은 왜 퀴블라, 메카에 있는 까만 돌을 숭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주 재밌는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무슬림들이랑 대화할 때는 우리도 그게 아니다, 알라를 상징하는 거다, 뭐 그렇게 밖에 대답할 수 없었겠지만, 그래서 종교적인 상징과 그 상징이 가르치는 본체를 구분하는, 이게 사실은 기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뭐 그런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대답을 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피조된 존재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꾸란 4장 17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나중에도 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꾸란 4장 171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만약 당신들이 예수님이 피조됐다고 얘기하면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인데 그게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말씀도 없고 영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훼손하는
훼손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mutilator. 이게 굉장히 아주 명쾌한 설명입니다. 무슬림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궁금해요, 제가. 그냥 논쟁밖에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은 들지만, 아무튼 꾸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변증한 그런 이야기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시작. 교부 요한은 만약 하나님이 말씀과 영이 창조되었다면 창조 전에 하나님은 말씀과 영을 가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말씀과 영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말씀과 영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꾸란 4장 171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꾸란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어떤 대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무슬림들이 논리적으로 설득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았던 데에는 아마 정치적인 어떤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복하면서 어떤 제국을 확장하기 위한 지배 논리로 이슬람을 확장시켰기 때문에 어떤 정말 진리 논쟁이나 진리 싸움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적대감만 키워갔던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이 클로니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나가고, 레이먼드 럴이라고 하는 수도사였는데요. 13세기, 14세기의 수도사였는데, 이분은 주목할 만한 게요, 제가 그 이슬람권에 선교했던 혹은 변증이나 변론했던 학자들을 쭉 연구하면서 놀란 게, 최초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법을 레이먼 럴이 13세기에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전도법을 만든 게 아니고 논쟁을 한 거예요. 변증하고 논쟁하고. 여러분, 전도는 절대 논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논쟁해가지고는요, 생명이 전달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논쟁은 지식인데 지식은 죽이는 것이거든요. 에덴 동산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지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식만 가지면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자꾸 지식을 전달하고 어떤 논리를 전달하려고 하면은요, 그것은 영적으로, 지식은 전달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생명력은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복음 전도는요, 사랑입니다. 복음 전도는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안에 육신이 되어서 내가 그 사랑의 어떤 act of love,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리고 그 어떤 사랑의 행위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될 때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나눌 때 거기 어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레이먼 럴이 그런 역할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 레이먼 럴은 사랑의 메신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그가 83세인가, 제가 정확히 83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83세 때까지 북아프리카를 오고 가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마지막 끝까지 어떻게 순교했냐면 무슬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다가 화가 난 군중들의 돌에 맞아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는 화내지 아니하고 무슬림들을 품고 사랑했다. 그래서 그 죽는 모습에 감동한 무슬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요. 그런데 제가 이 레이먼의 전도법을 이렇게 좀 연구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전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전도했습니다. 이걸 들고 다니면서 전도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보니타스, 선하심과 듀라시오, 영원하심,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이 영원토록 선하시기 위해서는 과거에도 선하시고 현재에도 선하시고 미래에도 선하셔야 되는데, 과거에 선하시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선하심이요, 오늘 현재 선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선하심을 확증하신 사건이요, 미래의 선하심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늘에까지 올라가게 하시는
그런 선하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려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있어야 된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증명될 수 없다. 고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전도 방법입니다. 전도가 잘 될까요? 하여튼 뭐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더 사실 제가 너무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그러는데 훨씬 더 복잡한 여러분 이 그림, 이 선들이 다 이제 연결되면서 하나씩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전도 방법을 만들었다는 데는 굉장히 의의가 있지만 이 전도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몇 명이나 도대체 예수님 믿었을까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이 레이먼 럴이 한 130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제가 뭐 안타깝게 다 찾아보진 못했지만 대부분의 그 전도에 관련된 글들을 보면 그냥 방법론만 설명했지 누가 예수님 믿었는지는 전혀 뭐 기록상으로 우리가 알 수, 마지막 죽을 때 무슬림이 예수님 믿었다는 기록은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식으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더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외에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은 무슬림들을 위해서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번역 사역을 시작했는데 헨리 마틴은 21살 때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어요.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23살이 되던 해에 선교사로 나가기로 작정하고 나서 그 여인이, 그 당시에 선교사들은요 나가면 부인이 반드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사모님 치고 오래 산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지금 찾고 있는데 오늘날 그 선교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도 그 당시에 복식 구조가 문제였을 거다. 뭐 콜셋하고 이 안에 너무 복잡하게 입는데 그게 습한 그런 그 열대 우림 지역에 가가지고는요 질병을 초래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빨리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래서 우리가 아도니람 저드슨도 마찬가지고 윌리엄 캐리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부인도 가자마자 죽고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맞아도 참 이렇게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헨리 마틴은 그래가지고 23살에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선교지 가지 않기로, 그러니까 결혼을 포기하고 23살에 선교지로 혼자 가가지고요 이슬람권, 오늘날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서 이슬람권의 복음을 번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과 성경의 권위를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31살에 질병으로, 여행 중에 질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기독교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 이분의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무엘 잼은 아마 제가 둘째 시간에 아마 좀 말씀을 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낙타 전도법, 카멜 메소드라고 하는 전도법이 있는데 아마 이슬람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대개 한번 들어보시고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런 카멜 메소드가 뭐냐면 꾸란의 구절을 가지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카멜 메소드의 목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카멜 메소드가 사용하는 게 꾸란 4장 171절입니다. 누가 사용했던 거죠? 아까 교부 요한 1세가 사용했던 구절인데, 그러니까 지난 1400년 동안 그거 하나 붙잡고 우리는 지금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141절이 앞에 보면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1절 상반절이요. 시작. 성서의 백성들이여 너희 종교의 한계를 넘지 말며 하나님에 대한 진실 외에는 말하지 말라.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선지자로 주님의 말씀이었으니 이는 주님의 영혼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부 요한 1세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영, 칼리마 루아흐, 칼리마 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절의 컨텍스트가 문제입니다. 앞뒤 좌우로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반절을 보시면 더 알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설을 말하지 말라.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실로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니 그분에게는 아들이 있을 수 없노라. 천지의 삼라만상이 그분의 것이니 보호자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니라.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니까 오히려 이 구절을 가지고 사용해 보니까 2006년에 제가 우리 이슬람권 선교사들이 모인 어떤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한 분이 이거 써보니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캄보디아에서 짬족 무슬림들하고 가서 이제 꾸란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제가 언어도 짧은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게 전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카멜 메소드가 전도가 되는 걸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모임에 참석했는데 가서 보니까 뭐 시리아에서 아랍 지역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이거 써보니까 전도가 안 되더라,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해 논문이 나왔더라고요. 이 카멜 메소드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이 구절 자체가 일단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구절이고, 또 하나는 이 전도 방법이 뭐냐면 서구의 전도 방식인데 짧은 시간에 설득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무슬림들은 그 세계관 자체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또 이게 개인 무슬림을 전도하는 방식인데 무슬림들은 워낙 공동체성이 강해서 개인이 옳아도요, 공동체가 아니면 그건 아닌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사람들이 그냥 쭉 가면은 다 따라가는 걸 뭐라 그래요? 군중심리. 그게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권에서 한 사람을 설득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이게 잘 복음이 전해지지 않더라. 그럼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2주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